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큰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출발했습니다. 또 광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영적 사단 어둠의 권세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위대한 계획을 갖고 또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일단은 영적 첫 단추를 잘 꿰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래 우리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는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더라?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이 사단의 그 위협 또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제발에 제뿔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단은 시골에 가면 개조심이라고 대문에 써 있다고. 분명히 그 개는 무섭고 으르릉대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개는 말뚝이나 기둥에 단단하게 목살이를 해서 묶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띵동 했을 때 그 집주인이 친구가 띡 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와, 빨리 맛있는 밥 먹자. 주인이 손짓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문을 발을 디디며 나서기가 힘듭니다. 왜요? 바로 그 옆에 개집에서 개가 달려나와서 어르릉대고 어흥호랑인가요? 으르릉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 개는 개집 옆에 단단한 말뚝이나 또 나무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아무리 으르렁대도 개가 목줄에 묶여 있는 그 목줄의 사실의 길이가 1m짜리라면 우리는 1m 밖에만 서 있으면, 승희야, 그죠? 하품하는 게 보여요. 마스크 써서도 1m 밖에만 있으면 아무리 으르렁대고 울부짖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달려들다가 목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빠지면 어떠지? 늘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괜찮아, 빨리 와. 오늘도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들어오면, 영접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셔도 아들아 괜찮아, 빨리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빨리 와. 우리 같이 교제하자. 근데 바깥에 뭐예요? 그 개의 사단의 유혹에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아멘? 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고 생명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단을 결박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면 능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 유혹을 바꿨어요. 이제는 우리가 결박하고 묶인 거니까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사단이 우리가 꼼짝 못한다는 거, 우리는 그들을 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줬냐면 바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데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 여러분 너무 15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나으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시험에 든대요.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기뻐하사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할 쯤에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면 피할 길을 주겠대요. 근데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욕심에 의해서 그 피할 길을 주신 지혜,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욕심이 가로막아 버려서 무엇이 피해 나가야 되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에 뭔가 꽂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 바른 소리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명 우리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말씀 들을 때도 멍 때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해도 뭐하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 자기 욕심에 끌리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예배로 회복하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죄의 속성이 뭐다?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한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 예배를 한번 빠지면서 예배에 대한 불순종으로 한번 가지요? 처음에는 이거 예배 빠지면 되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는데 계속 그와 같은 빠지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하는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그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 음성이 자꾸 예배를 빠지게 했던, 예배만큼 빠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 그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뭐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거고 빠지고 아는데도 욕심 따라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살고 돈을 벌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쓰면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 거 손해보지만 하나님은 드린 것에 뭐하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준대요. 그러면 내가 계속 모아서 1,000원을 100배를 불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빨리 100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에는, 죄에는 즐거운 락이 있거든. 즐거움이 있거든. 여러분,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 놀려보고 웃겨보고 남 속여본 적 있어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다 착해서 그런 경험이 없구나. 승희만 빼고.
나도 그거 경험해봤어요. 남 놀리기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반대 친구가 그런 거 하지 마, 싫어, 그럼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계속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즐겁다? 돌아보면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뒤에 가면 그 욕심을 누가 주었다? 사단이.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팍팍팍팍 지금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은 코로나19라는 날개를 타고 와버린 거예요. 드론처럼. 그래서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가 아니라 내 삶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이때이다. 오늘 오전에 지사님이 한 기도처럼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음부터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큰 출발점이 뭐다?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연약함과 죄인임을 알게 되면 내 인생, 모든 인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비로소 그때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세상의 욕심을 잡으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누가 있다? 패배당한 사단. 근데 사단은 우리 또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욕심. 여러분, 어떤 친구에게 돈 줘도 넘어가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돈에 욕심이 없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유정이 같은 친구에게 계속 야, 너 맛있는 케이크 줄게, 맛있는 사탕 줄게, 뭐 줄게, 그거 해가지고 유정이를 꼬시려고 해봐요. 유정이는 웬만해서 야, 좀 먹어라도 안 먹는 친구거든. 근데 먹을 거 갖춘다고 유혹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먹을 거 유혹은 목사님이나 승희 같은 친구에게 유혹하면 목사님도 넘어가요. 와, 수연이나 태연이나 목사님의 방에 오면 목사님은 쟁반에다가 자유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5가지 과자가 막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아빠 방에 수연이가 태연이가 와가지고 TV 보면서 내게 반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또 그 뒤에 창고에 봉지채 있거든. 그걸 다시 거기다 또 쏟아놓거든. 밤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군것질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어떤 것을 가지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먹는 거 가지고 하면 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그 연약함을, 나약함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 이건 사단이 주는 욕심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자칫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너 취업 안 해야 돼. 더욱 취업하기 전에 더 믿음과 이런 게 훈련을 받아야 돼. 왜? 취업을 하게 되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돈 맛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2차, 3차 노래방 가고 또 술 먹고 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하는 게 너는 세속화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취업의 문을 예를 들면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데 대학의 문이 자꾸 안 열립니다. 계속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지만 아직 대학 갈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는 지금 가도 오히려 가자마자 미팅하고 또 뭐 대학 문화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등록금만 버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럴까봐 하나님은 잠시 깨달으라고 딜레이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빨리 안 열리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욕심은 아닌가. 여러분, 어저께 한 친구가 우리는 다 알지만 영상으로 가는 거니까 누굴 얘기를 안 하겠지만 대학의 합격에 대해서 오늘도 합격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합격됐으면 좋겠다. 그러고선 기도해 왔어요. 중보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들 학교 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또 다른 학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 친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만 됐으면 감사할 텐데 하나 되고 나니까 안전하게 이제 됐으니까 가까운데 또 다른 거 어떤 거 되면 또 그걸로 갈까 봐 또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작년에 태연이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재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어떻게든 합격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맛을 봤으니까 다 하향 지원을 하고 하니까 원서를 11개나 냈는데 11개 학교가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어디 가야지. 수원에 있는 학교는 물론 공부 잘하는 학교만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좋고 있지만 동남대도 좋고 좋지만 기독교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기독교 학교. 그래서 가고 나니까 화요일날 채플 예배, 목요일날 채플 예배 일주일에 꼬박꼬박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얼마나 좋아. 또 성경고사도 있지 얼마나 좋아. 에? 말씀 읽고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기독교 학교니까 일반 과래도 기독학교 신학 기본적인 기초 과목을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채플 예배 일주일에 꼭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예배 미션스쿨처럼 예배 드리고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태연이 얼굴 봐봐요. 막 바람 피고 늦바람이 무섭다고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올라간다고 아마 막 대학 가자마자 파마 하잖아요. 파마하고 머리 넘기고 화장하고 여자친구하고 미팅하고 다니고 하라는 공부는 하고 노을 분명하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지 않는데 그러니 때로는 너무 더디고 물론 그걸 몇 개월 1년도 기다려보지 않고 아닌가 보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목사님도 3년이 안 열리더라고. 3년이. 그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내 욕심이. 보니까 하나님도 목회하는 게 중요하지 꼭 엘리트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먼저 가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다 깨지는 거죠.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젊잖아요. 나 그래도 이런 학교 다닌다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 신학교를 보내니까 자랑할 것도 없죠. 오직 말씀만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국에서 또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총신 신대원으로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지방신학교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원에 가기 전에 또 다시 사회복지라는 일반 학과를 또 학부를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목사님도 나 이래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야. 얼마나 얼굴 보세요. 태연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지방의 신학교의 과정은 정말 오로지 말씀, 기도 이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일반 학부로 4년을 보내시고 남들은 해서 7년 만에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님은 1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저한테 칭찬해 뿌듯해 이렇게 제 자신한테 칭찬합니다. 왜요?
힘들다고 하는 그 개척교회 지금 10년째 버텼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라면 한 직장 10년 이상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찾으면 돼요. 막으실 때든 뭐 하든 내 욕심이 아닌가. 정말 하고 싶다면 굳이 꼭 그 BC라면 꼭 A 코스를 가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시험이 들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자꾸 누가 자기 욕심을 사단이 주어버려요. 그래서 B 과정, C 과정 가도 되는데 꼭 A 과정으로 그냥 욕심을 불어넣게 되고, 여러분 직장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택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어떤 돈을 버는 거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꼭 줘요. 그래서 꼭 연봉이 어떠냐, 뭐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나중에 꼭 그래요. 우린 지금 청년들은 30살 이전까지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이성교제를 가급가면 못하게 하고 속으로만 좋아하게 만드는데 정말 그래요. 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되면, 결혼하는 어떤 전제하지 않고 가면 그게 1년, 2년, 연애 3년, 4년 하기 엄청 힘들다고. 그리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20대는 뭐예요? 배우자가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하거든요. 10대의 배우자상과 20대 이상형과 30대 이상형과 40대 배우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점점 갈수록 현실적이고 극히 실제적인 거거든. 근데 30대, 20대 배우자 생각해봐요. 연예인, 공유, 누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같은 사람,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점점 되면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비전을 꿈고 정말 같은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람. 왜?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야 벌면 되고 뭐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욕심 보이거든. 최소한 누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보다는 내 남편이 잘생겨야 되거든. 내 아내가 저 사람보다는 예쁘고 돈이 있어야 되거든. 아직 결혼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욕심의, 사단의 시기에 질투심에 보이는 관점이거든. 근데 정말 때가 되면 뭐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니라 초가상간에도 나는 만족하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결혼해야 되면 집장만 하고 뭐 해야 된다? 그건 욕심이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단 부모가 재력이 돼서 그와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건 그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도 주시는데 저 안 받아요, 저 그냥 할래요. 물론 훌륭한 사람 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도 정말 합격만 하면 감사하겠다 했는데 막상 되니까 또 여기도 기다려보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3절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 이 정도 됐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사단이 욕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데 꼭 섰는 줄 생각하고 됐다 생각하면 뭐예요?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거든. 욕심을 갖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끝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또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좋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직하고 이러다가 끝내는 뭐예요? 백수가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정말 많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제들이 모두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리더로 세워주시겠대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돈을 계산하고 주인의 그 재산을 하는 총무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미디안 상인은 또한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를 팔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 보디발 장군 안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군이 전쟁 나가면 몇 개월이고 전쟁 나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외로운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인이지요, 여주인. 그 여주인이 하룻밤을 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말에 종이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종으로 쫓겨나서 밥벌이를 못 얻먹고 나가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뛰쳐나와 버려요. 근데 뛰쳐나오고 할 때 또 종들이 다 그걸 봤네.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 하인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승희야, 그죠?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그리고 또 정치의 녹을 먹고 있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 때문에 감옥도 뭐예요? 관리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직장생활 잘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사명도 감당 못해서 회사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직장을 안 열어주네. 계속 백수로 살게 되네.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말씀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살려는데 더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억울한 일만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시험만 당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더라? 범사가 형통했대요. 이 모든 게 다 지금 형통한 거래요. 형통은 잘 되는 이 번영 축복도 있지만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형통이라고 해요. 지금 이 과정이 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을 더 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가정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에, 지금 말하면 미국을 다스리는 재정의 총무를 맡은 하나님은 그 인물을 세우려고 지금 다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 걸 손해보고 희생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왕 옆에서 술과 떡을, 음식을 대는 기미상궁처럼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왕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들도 잡혀온 거예요. 감옥에 술 맡은 간원들, 빵을 굽는 간원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두 명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은 죽게 될 거고 한 사람은 얼마 있다 복직될 겁니다. 그래서 복직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진짜 그 꿈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끝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박수와 무당들을 데려와도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2년 반이나 지난 사건이에요.
네가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너도 관원이니까 네가 좀 힘써서 나 종 같은 거 감옥에서 나가는 거 쉽잖아요. 하는 거 그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몇 년? 2년 후에 성경은 다시 기록되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그때 생각나서 왕이시여, 전에 제가 왕한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히브리 청년 한 친구가 이렇게 됐는데 그 꿈대로 나는 복귀되고 한 친구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친구 데려와라. 그 애굽의 나라가 히브리 이스라엘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왕이 그 앞에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이요, 파리와 뭐는 7년의 흉년을 말하고 이거는 또 풍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먼저 임할 때 흉년 임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면 흉년을 잘 지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왕 입장에서는 7년의 풍년 때 이걸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애굽의 사람들이 없잖아. 네가 앞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요셉, 네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이 창고를 맡아서 그러면 관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은.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그 흉년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야? 가나안, 야곱과 자기 요셉의 형들이 있는 동네까지 똑같이 다 흉년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요셉처럼 앞을 볼 수, 미래를 꿈꾸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 흉년이 들 때에 아버지와 형들의 삶도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요셉 동생과 함께 애굽에 가서 구걸 좀 해오라고 하잖아. 구걸. 총리 앞에서 우리 쌀 좀 주세요. 고개도 못 들고 엎드리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우리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 거잖아. 요셉이 처음에 꿈꿨던 11별과 11볕단이 내 앞에 엎드린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빈아, 나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먹었는데 내 앞에 엎드려 있어. 나는 지금 총리로서 칼자루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승희한테 물어봐야 돼. 승희가 솔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 팔아먹은 형들이 여기 엎드려 있는데 또 쌀 달래. 그래도 줘야 된다. 와, 예쁘네. 목사님 같으면 죽이지는 않았고 나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쌀 달라고? 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 그랬을 거야. 근데 엎드리잖아요. 그때인데 요셉은 두 가지.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과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올 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식량을 가져갈 수도 없다. 우리가 죽이려고 구덩이 파서 팔아 먹고 미디안 상인할 때 팔은 우리의 동생 요셉이 지금 여기에 총리가 되어 있으니 지난날 기억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가서 쌀도 못 얻었다고 그러면은 오지도 말라고 할 텐데 진퇴양난에 이 형제들은 빠진 거죠. 그때 요셉이 탁 멋있는 얘기해요. 형들이요, 그러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할렐루야. 멋지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모든 능력을 가졌어도 섰어도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쓰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뭐한 사람 쫓아가서 나 이렇게 됐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대학 가면 나 대학 갔어, 뭐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누구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억울함을 나도 내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거면 오히려 피할 길을 준대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저께 사모님이 비유로 이제 적용으로 마무리할게요. 홈플러스에 가니까 수연이가 웃네. 그 그 통로에 상을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상처 있고 스크래치 난 재고 상품이에요. 50% 정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첫날 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내 집에 오니까 사모님 책상이 없으니까 조그만 밥상 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책 보니까 홈플러스에 있는 그 좀 넓은 거 그거를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기껏해야 9,900원밖에 안 해요. 2만 얼마짜리가. 근데 딴 때 같았으면 당장 빨리 가서 빨리 홈플러스 가서 그거 사오라고 누가 사가기 전에.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가든 있으면 그 상은 우리 거가 되는 거지만 또 누가 사가지고 가면 애초부터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때론 인생에서 뭔가 놓칠 수 있어요. 더 큰 축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놓친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사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지금은 요셉처럼 정말 억울함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끝내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서 더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등극이 안 된다니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약 14년에서 15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누가 따라붙어요? 그 지역의 건달들, 거지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네. 다윗이 그들을 먹여 살리네. 와, 그때부터 다윗은 뭐예요? 용맹스러운 리더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600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고 뭐 했든 누구한테 찾아가서 양털 깎는 추수 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안 줬던 남자 있었죠. 와이프는 아비가일. 나발의 그 목축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쫓기고 남은 이방 나라 쳐들어온 것들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소년들을 보냈는데 나발은 뭐예요? 지금 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신세잖아. 도움을 받았는데도 실리를 닦는 거야. 이렇게 도왔다가 사울이 나중에 너 왜 숨겨졌어? 하고선 다 없어질까봐 그동안에 도와주고 지켜줬던 다윗과 그 친구들을 몰아버린 거죠. 멍청하다고 어리석다라고 하인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부인, 여주인 아비가일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은 뭐예요? 당장 여자들은 이렇게 손이 컸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풍성하게 해서 나귀와 태워가지고 가서 600명을 먹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발의 인생 죽여버려요. 끝나버린다고. 아비갈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뭐예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혼자 됐다는 걸 알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멋지지 않냐? 지금은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게 갚아주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고기집을 개업해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광우병이 와가지고 문 닫게 됐고, 다시 통닭집을 열어서 개업했는데 이번엔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또 망하게 됐고, 용기를 내서 다시 삼겹살집을 개업했는데 구제역이 걸려서 끝나버려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한 겁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생각지도 않게 꼬일 때가 있어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고 갔다니까요. 영원한 1등도 꼴찌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잘 되는, 코로나19 딱 오니까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뭘 놓친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네께 잘 돼서 가게가 잘 된 게 아니거든. 우리 가게를 찾아왔던 손님이.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넉넉하며 쓰고도 남음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실 때 더 하나님께 심고, 주실 때에 그 욕심에 세상 사람들은 물들을 때 노저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실 때 더 하나님께 드리고, 주실 때 노저하려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기도 시간 늘리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진짜 쓰고도 남는 축복 주세요. 아멘. 명심하세요. 반드시 이 축복 때문에 여러분 유혹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거 찬양단 못하겠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진짜입니다. 끝내는 그건 자기 욕심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한번 홈플러스 가보려고 해요. 그 상이 남았는지. 정말 우리 거라면 3개 중에 하나 봐놓은 거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냥 더 우리보다 필요한, 반값을 내놨는데 그럼 서민이 사갈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필요하고 힘든 사람이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에 유혹에 빠진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거 봐, 당신 때문에 빨리 가서 사오라니까 그러지 않아서 그거 놓쳤잖아 라고 싸우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9,900원짜리 밥상 하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하면,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피할 길 주신대요. 근데 문제는 주시는데도 내가 왜 모른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늘 뭐가 안 되고 다치고 꼬이고 그럴 때 2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 욕심은 아닌가? 그거 말고 내가 내려놔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게 되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되는 확신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도 자꾸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요셉처럼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연단,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뭐예요? 더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로 회복하면 그 길 열어주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요 3가지 부분만 기억하면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넉넉하고 쓰고도 남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의 믿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주일 성수 또 찬양단의 사명들을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은 또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솟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 욕심을 쫓아가느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기신 승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덜 벌고 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교회가 청년 학생들이 성도님들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알려주고 가르쳐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새해 아침부터 주신 넉넉하며 쓰고도 남음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은사를 주셨사오매 이 재능 은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내 몸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 예배를 통해 비대면 상황 속에 찬양단도로 세워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환경이 바뀌든 이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해볼지라도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쓰고도 남음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 한해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 안에서 알게 하시고 내 욕심 때문에 그런지 아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섰는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합령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여기저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